오늘의 말씀 주제는 주여 내게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소서. 이 내게 도자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성령의 불 붙여주지 말고 내게도 오늘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 주여 내게도 성령의 불. 아주 이거는 간절한 표현이에요. 성령의 불이 없으면 나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내게도 붙여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이 적지만 괜찮아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한테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코리아 방은 저절로 붙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에요. 그 한 사람만 불이 붙으면 그 방 전체가 다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내게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불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구약의 불은 첫 번째로는 외부적 임재와 심판의 두려움이에요. 어, 좀 신약과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불은 주로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심판을 나타냅니다. 주로 인간의 외부의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접근 불가한 거룩함, 그러니까 초월성을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산 전체가 연기와 불로 가득 차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죄인이 가까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두려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이 불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사의 보증,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거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움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연락을 증명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불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 불의 개념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불은 믿는 자들의 내면에 임하여 인격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전환됩니다. 구약은 외부적인 보이는 불이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그 내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은사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적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적이나 은사가 인격을 따라가 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을 본다. 오, 저 사람은 기적의 여인이야. 그래도 그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지 않고 욕심이 있으면요. 그 기적은 굉장히 더러운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되는 그런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우리의 인격하고 따라가 주지 않는 은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래서 기독교가 그래서 요즘 땅에 떨어지는 이유가 은사도 많고 성령의 불도 많았어요. 그런데 인격이 변하지 않아. 인격이라는 거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현재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냥 불붙어라, 그냥 그래가지고 뭐 방어라.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집에 와서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남편을 알기를 순종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저 뭐 여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 권리 행사하고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주하는 성령, 그래서 신약의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을 말해요. 내재성.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라는 건물이나 특정 장소에 불이 임했다면 신약에서는 믿는 사람의 심령 안에 불이 임합니다. 마음의 성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도저히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함과 태우심, 성화를 만들어내는데 신약의 불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과 더러움을 태우고 정결하게 만드는 정결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 죄를 태우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격 더러워요.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그런데 은사는 받았어. 그리고 기적도
행해요. 남 병도 고쳐줘요. 그런데 이 인격이 변하지 않고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욕심이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걸로 나타나는데 주로 여성들 은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욕심이 붙잖아요. 욕심 다른 게 아니에요. 돈 욕심. 돈 욕심만 조심해도 해도 그 사람의 열매가 엄청나는데 이 돈에 약하니까 어, 모든 기적과 은사들이 다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는 거죠. 그거를 성령의 불로 태우는 정결케 하는 역사가 신약 성경의 불의 역사예요. 세 번째로는 복음의 열정과 증인의 삶. 내면을 태운 불은 사명과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불을 받은 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역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받지 않고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이유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네,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이 그 방언을 하게 해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전하게 되고 아무리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한다.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 들을 땐 중국말로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약의 불과 구약의 불을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까 우리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김선희 사모님? 네, 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고. 사모님 이거 말씀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음. 이게 이제 이 7월의 주제, 에, 말씀 주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발이 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그 와꾸 속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죠. 실천사항으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불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천사항으로는 첫 번째 모세의 신발 벗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 옆에 보면 우리 그 옆에 있는 글씨 보이죠? 그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종으로 철저하게 철저하게 헌신하기로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네, 네. 모세의 신발 벗기의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신발이라는 거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맨발이라는 거는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노예들이 신발을 벗는다. 그 말은 노예들이 신발을 벗는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는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가는 거죠.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죠. 자, 김민재 사모님, 지방방송, 네, 됐습니다. 네.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밖에는 갈 수 없는 신세가 노예예요. 그래서 신발을 안 신겨요. 노예들을 보면 신발을 안 신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거를 보여주면서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다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모양이 보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밟은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불이고 또 불이 붙어서 다 타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그리고 낯설은 음성이 탁 들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신을 벗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신을 벗으려고 마음 먹고 굳게 다짐하고 철하기도 하고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신을 벗은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 불, 예, 보여지는 그 뜨거운 불을 보고 그리고 듣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신을 벗었어요. 이거는 자기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불의 역사로 신을 벗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땅이라 그랬죠.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근데 원래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양떼들을 치고 이게 예?
했던 그 광야 그 땅이에요. 그 땅에서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들려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디 거룩한 땅으로 가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정말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 하나님의 그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땅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예의 신발 벗는다는 거는 생명의 권한이 주인한테 있는 거죠. 노예는 주인이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그 권한이 주인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주인은 누구냐? 응? 내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은 나의 의지와 고집, 경험, 기준,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는 거예요. 어디 앞에? 내 주인 앞에. 노예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민순 사모님. 네, 주님이요. 주님이죠. 우리 네, 여기 다 주님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주인이 자주 바뀌어. 아침에는 주님이 주인이었다가 저녁 때는 점심 때는 남편하고 싸울 때는 내가 주인이야. 그다음에 저녁에 잘 때 회개할 때는 또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주인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아니면 하루 24시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100% 나는 어디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남편이 나의 속을 막 팍팍 긁어놓는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주님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주인이 누구냐고 말을 항상 생각을 하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매일 이렇게 오늘도 주여 내게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신발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모세는 그의 신발에는 뭐가 묻었을까요? 모세의 신발, 여러분의 신발에는 온갖 먼지가 다 묻었죠. 응? 이 모세의 신발에는 어떤 것이 묻어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신발에는 과거에 상처가 많이 묻어 있어요. 자, 모세가 무슨 상처가 있었죠? 네? 모세의 상처, 살인자. 네, 살인자, 살인자인데 뺑소니, 뺑소니죠. 그러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그게 찜찜했겠어요. 나는 살인자야. 나는 살인자인데 뺑소니 쳤어. 차라리 벌을 받았으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뺑소니 쳐서 숨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 그 자기의 그 존재감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여자들 세계에서 짐승이나 키우고 이런 생활을 할 때 참, 그 심정이 참, 어땠을까요? 예. 그리고 왕궁에서 왕의 그 아들로서 멋있게 엘리트로 살다가 갑자기 목동으로 됐을 때 이 좌천한 기분이에요, 좌천. 응? 내려가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 살아있을 때는요, 그래도 내 남편이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그 뒤에 배경이 든든합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완전히 과부예요. 완전히 과부라 이 아무렇게나 굴러도 내가 어디다 하소연할 수가 없는 그 서러움은 말도 못했어요. 예, 이 모세를 생각하니까 이 모세도 참 초라했겠어. 그 왕궁에 있을 때는 떵떵거리고 뭐 부귀와 영광 다 누리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광야로 가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양들하고 같이 짐승들하고 같이 놀고 있는 그 신세가 얼마나 자기 보기에도 초라하고 자존심 상했겠어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저의 그 5년 동안의 홀로 사는 생활 속에서 정말 인간의 밑바닥을 치면서 야, 사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편 하나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수가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누가 이게 나를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계시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다 그냥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 울타리라도 썩은 울타리라도 좋다, 있는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과부들의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식물인간이라도 살아있으면 과부라는 소리는 안 들어요. 근데 딱 생명 끊어지면요, 그 다음 날부터 과부예요. 저는 그 과부라는 소리에 익숙해질 때까지 수년이 걸렸어요. 내가 과부야? 말도 안 돼. 예, 그랬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모세가 참 비참했겠어요.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게르솜이라는 이름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나그네 길이에요. 난 나그네 길이야. 그냥 어디다 발붙일 데도 없고 여자들 중얼중얼 거리는 그 속에서 살면서 말할 대상이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철량이 있겠어요. 40년 동안 방황하던 그 이력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거는 그 먼지, 신에 묻어있던 모든 사연들, 기가 막힌 사연들. 또 한 가지는요, 모세가 3개월 만에 나일 강가에 이렇게 버려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애기라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애기 3개월이면요, 100일이에요. 엄마 다 알아봐요. 그런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마가 안 보이고 예쁜 공주가 나타났어. 근데 그 공주는 낯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 거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냐고. 그래서요, 이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 모세의 상실감이 엄청 어렸을 때 그 받았던 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렀을 때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버릴 땐 언제고? 응?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거절했던 게 어렸을 때 거절감과 상실감, 그 충격 때문에 그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게 어그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애라 그래서 어린애라 그래서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임신했을 때 뱃속에서부터 벌써 다 알고 태어나잖아요. 그렇다면 100일 된 아이가 얼마나 조그만 그 박스에 이렇게 가둬져 있다가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 놀래고 깜짝 놀래고 그 받은 충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 신발을 벗는 작업을 먼저 하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의 힘으로 벗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이렇게 태우시고 다 신발을 벗게 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식으로 불렀는데도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하고 실갱이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누군데 나를 이제 와서 부르냐고. 부르려면 젊었을 때 부르지. 이제 80이 돼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예요? 그리고 바로 왕한테 내가 갈 때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 네가 그렇게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이기를 쉬지 않고 일했다. 너를 돌보고 너를 여기까지 오게끔 쉬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야. I am who I am. 어떤 사람하고도 어떤 걸로도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나야. 그 말은요. 나는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서 일하고 있는 걸 쉬지 않고 있어. 우리 오늘 이영희 사모님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 후유증에 오래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셔요. 이런 음, 고비를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내구력이 좀 생겨서 웬만한 병은 이제 잘 이겨낼 수가 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저는 그 혼수가 왔다고 그래서 저는 거기다 플러스 피를 흘렸거든요. 피를 흘리는 그 붉은 피를 볼 때 그 충격은 말도 못해요. 음. 근데요, 그 혼수 상태에서 깨났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사모교실 책 어떻게 되냐고. 사모교실 원고를 다 쓰고 출판사로 넘기고 쓰러졌거든요. 그 깨났을 때도 우리 애들한테 그래서 미안해요. 엄마는 자기네를 찾지 않고 사모교실 책 이렇게 이르더래요. 그러니까는 애들이 엄마는 자기네들보다 사모 사역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입증이 된 거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엄마는 말할 때 그 무의식 중에 얘기할 때 엄마 나를 안 찾고 사모교실 책 찾았잖아. 나는 몰라요. 응. 그 정도로 저기 했는데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영희 사모님 한참 열심히 지금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마이싱 응?
중독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을 생명까지 그냥 건드리려고 난리를 쳤냐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실는지 나중에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게 나한테 그렇게 도움이 됐구나 이걸 이제 느끼실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잘 견뎌 오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신을 벗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림 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음, 네, 두 번째는 뭐죠? 겟세마네 기도하기. 만에 기도하기. 누가복음 22장 42절. 자,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내 뜻을 뜻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순종하기 위해 순종하기 순종하기 위해 위해 땀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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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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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요. 읽을 때마다, 야, 이거 괜히 썼다. 이거 지금 내가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피라는 거는요, 저한테 트라우마예요. 왜냐면 피를 쏟았거든요. 아래 위로 막 쏟고, 몇 년 전에는 이 사모데이 하면서 이 혀에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피만 보면요,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의식이 없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수술받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데 하필이면 또 여기에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를 내가 적어놓고는, 하나님, 과연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게 한번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짐을 또 다시 한번 해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질문, 누가복음에만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복음에만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는 표현이고, 마가복음에는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놀랐다 그랬어요. 그 표현을 하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필이면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표현했어요.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네, 누가가 의사예요. 누가가 누구냐? 그럴 때 누가는 의사예요. 그 바울의 주치의도 누가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볼 때 의사니까 아무래도 그 신체적인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집중해서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가 핏방울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과학적으로, 신체적으로 자세히 분석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적 피로가 극에 달하면 인체는 땀샘에 있는 모세의 혈관을 파괴시키는 화학 성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성분이 땀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까 웃음 치료하신 분의 그 효과는 우리가 가짜 웃음을 웃어도 뇌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반대로 이 극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서 그 혈관 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파괴시킨다. 그래서 피가 나옵니다. 이거를 혈한증이라고 그럽니다. 혈한증. 처음 들어보셨죠? 네. 증세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래서 피부가 혈관이 다 얇아져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피가 나오게.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막 매일 회초리에 맞으셨잖아요. 그러니 뭐 건드렸다 하면 그냥 피투성이가 된 거죠. 그런 증세를 감안을 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상태를 자세히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통이 단지 고통스러운 거, 그 페인, 이게 말 통증, 못을 이렇게 찔렀을 때 그 아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을 하셨을까요? 나 무서워요. 나 그 고통스러워요. 그거 피해 주세요. 십자가 피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그거 각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가 얼마큼 아픈지 모르고 저기 오셨나요? 와서 보니까 막상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 무서워. 어휴, 무서워. 그 통증 어떻게 견뎌? 그 회초리 매 맞는 거 어떻게 견뎌? 이것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생각해 보셨어요? 단지 그것도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도 그것 때문에만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는 놀라고 아주 그냥 부들부들 떨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이 진노의 잔을 나에게서 비켜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 왜 그랬냐면은 진노의 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거는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돼.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되는 거를 생각하고 그 진노 앞에 지옥 가서 받을 그 형벌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섭고 떨려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 이 진노의 잔 지나가면 안 돼요. 안 받을 수 없지 않아요? 없으면 좋겠어요. 진노의 잔이라는 거는 포도주를 이렇게 짜듯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이게 쥐어 짜는 거잖아요. 그 진노의 형벌을 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야 돼. 인간이 받아야 될 거를.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잔 비켜가게 해주세요. 응? 아 그렇게 누가복음에도 그냥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건 저주의 잔을 말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무섭고 떨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42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비교한 다음에 금방 아유 내가 말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매달리고 호소하고 이 잔을 비켜주세요. 나 이거 진노 무서워서 못 받겠어. 지옥의 형벌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난 무서워요 무서워요 벌벌 떨면서 오죽하면 제자들한테도 같이 기도하자 나 죽을 것 같다 막 이랬어요. 그러고 있으면서 아버지의 태도를 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웬만하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애걸복걸을 하면 아버지들은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면서 모른 척 했어요. 너무하지 않아요? 보통은 아들이 이 세례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가 엄청 좋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냉정하리만큼 아무 대답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이 아들이 본 거예요. 보면서 뭐를 알았냐?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인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인류를 사랑하셔서 자기가 버릴 수 없는 아들을 버리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으면 나를 쳐다도 보지 않았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아버지 그 인간들을 당신이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 죄 지어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라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아버지로 하여금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어요? 네. 그때 예수님이 숨 딱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 기억하세요? 마지막 장면 딱 막이 내리기 바로 직전의 장면
그게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숨 딱 넘어가고 다 이뤘다 하고 숨 딱 넘어가면서 그 눈물 방울이요.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 눈물 방울에 그게 점점 커가지고 화면 전체를 덮었어요. 저는 그거를 실제로 영화관에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몇 년 전에 다시 유튜브로 봤는데 그게 보였어요. 눈물 방울이 똑 떨어지더니 저 화면 전체를 덮어요. 그러더니 The End 해가지고 이제 영화 배우들 이름들 다 올라오더라고요. 저 그 눈물을 보고요. 정말 많이 울었어. 이게 아버지의 눈물이구나.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절규를 할 때 아버지는 뭘 했을까요?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들을 끊어야 되는 그 고통 때문에 흘리신 눈물, 그 눈물이 온 화면을 덮었을 때 아버지의 눈물이 저렇게 그냥 눈물방울이 그냥 뚝 떨어진 게 그냥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게가 있게 중압감으로 이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툭 내 안에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죽는 것을 봐가면서 포기할 수가 없어. 아버지로서 도저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눈물, 그 눈물을 아들이 보고는 그때부터 이제 아들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도와주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피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주 진짜 속에서 나오는 그 눈물과 아들의 피눈물과 엉거 붙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아서 하나가 됐는데 거기서 그걸 끊어내는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를 끊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하려고 그 응? 몸부림을 쳤던 그 두 분의 눈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린 눈물이에요. 그래서 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할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어, 요한복음 17장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고별 기도예요. 고별 기도인데 17장 21절, 22절 누가 한번 읽어봐 내게 주시겠어요?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 앞절도 뒷절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였는데 이 십자가의 목적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하나 된 것을 우리 인간도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가 이제 성소하고 합해지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게 해놓은 것이 십자가의 공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우리도 거기에 하나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부자간이 피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질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을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두 분이 순간적으로 갈라지는 그 아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다는 게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너무 이거를 우리가 그냥 값싸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들과의 그 눈물, 온 전체 그 피눈물을 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작업. 우리는 신의 존재와 하나가 됐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으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고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게 현장감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습니까? 좀 우리가 말씀이 이제는 우리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부활을 살아내는 응?
부활을 살아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을 실제 현장 속에서 나타내는 그런 코리아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외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절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걸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되게 우리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아들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도 같이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옆에 같이 앉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거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도 우리가 그냥 낮은 자리에서 비실비실거리면서 마귀를 이긴다고 이기다가 뭐 꼭 또 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마귀를 내려다보면서 지령하고 명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존재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멘.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아멘. 마십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 시시한 그런 무슨 불교나 다른 종교 뭐 빌어가지고 그냥 아들 얻고 뭐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 신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를 우리가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기독교가 아주 그냥 똥이 됐잖아요. 미안하지만. 희마리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가 됐다는 거가 정말 우리에게는 넘치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에이른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 되는 거예요.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사역을 멋있게 했다 그래도 원네스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아멘. 이 원네스를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멘. 사랑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코리아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명이 왔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다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응? 네.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in Jesus Christ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십자가를 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로 신발을 벗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 자, 세 번째로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음.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니엘의 기도하기.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에서도 편들지 편들지 않고 않고 신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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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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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리고 여기 기도하는 거 이렇게 왁구석에 있죠? 그게 이제 저기 사자굴이에요. 사자굴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의 기도하기가 왜 여기에 등장됐느냐? 다니엘의 기도하기 이 유명한 6장 10절에 이런 사람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언제 말씀드렸나요? 7가지 기도. 혹시 기억하시는 분? 한 번도 안 들으셨으면 앞으로 언젠간 제가 한번 할게요. 자, 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펴실래요? 그리고 지금 쭉 보시면서 6장 10절 우리 이희재 사모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장 10절 준비되셨어요? 아니요? 그럼 김신자 네. 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아멘. 여기에 7가지 다니엘의 기도 자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모님이 읽으신 거 쭉 보면서, 어느 문장이 마음에 쑥 들어오십니까? 이희재 사모님. 여기 7가지, 그, 한 절에 7가지 방법, 자세가 나와요. 그런데, 뭐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문장이 제일 마음에
와서 탁 닫니까? 응? 다른 분들도 생각나시는 분들 말씀. 전에 전에 하던 하던 대로. 대로. 예, 전에 하던 대로 하던 또 도장에 찍힌 어인이 것을 찍힌 것을 알고도 알고도 이건 순교에 가고 그다음에 음, 창문을 열고 창문을 예루살렘 열고 예루살렘 누가 예루 말했어요? 예루살렘. 아, 이민순 사모님? 네. 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서 오늘 7가지 기도 제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이에요. 하필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을까요? 하나님의 창문이 정. 그쪽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자, 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놨을까요? 하나님의 생각해 계신 보세요. 성전, 하나님의 네? 성전을 향해서. 네. 자, 이영희 사모님이 말씀하신 건데,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생각나시나? 자, 열왕기상 8장 47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열왕기상, 열왕기상 8장 47절 그들이 네.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계속.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네. 그 다음에 4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기도와 들으시고 들었고 그들의 일을 그들의 돌아보시오며. 자,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식 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요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응답하면서 응답의 사인으로 불을 내렸어요. 그 재물을 다 태웠죠. 이렇게 약속이 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솔로몬하고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누구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감정,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 이거 다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뭐 기도했더니 뭐 꿈에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내 꿈을 꿔줬다. 이것도요 꿈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꿈보다 해석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함부로 해석을 하면요 이게 엉뚱한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에 제일 근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데 이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거는 이미 솔로몬 왕과 하나님하고 약속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 성전 회복과 나라 회복에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하는 기도예요. 이 6장 10절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이 이제 이 기도 마치면 곧 들어가게 돼요. 근데 다니엘의 그 기도 내용에 여러분 질문 안 드립니다. 사자굴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왜? 뭘 근거해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이거 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 옛날에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맨 첫 번째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냥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는 오직 다니엘은 오직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 회복과 성전 회복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입도 막아주고 손도 막아줬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해치지 못하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설계하실 때요. 그 사자들이 일렬로 쫙 그냥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서 그 위에 침대가 돼가지고 다니엘이 거기서 잤다고 사자털 이불 덮고 잤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걸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사자골 안이 뭐 밖이나 아니나 별 차이 없어요. 응.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디로 가는지 생각도 안 나. 그냥 그저 그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얼만큼 드리겠습니다. 뭐 별 약속 다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주시려고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 기도 때도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갖고 오지만 한 분 한 분이 지금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2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기도 제목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독대하는 게 너무 즐겁대요. 그래, 이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왜 그렇게 사자굴에 대한 것도 신경 쓰지 않고 다음 달은 이제 새 친구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다니엘이 그런 행동하고 그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집중을 하게 오직 소원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의 한 가지 오직 원하는 거에 뭡니까?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선순위가 뭐예요? 나는 죽어도 이거는 이루어지면 좋겠어. 그게 뭡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자, 옛날에 그 임금이 에, 신하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릇에 물을 잔뜩 집어넣고 그거를 왕한테 갖다 주는데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그 목숨이 위태할 줄 알아라. 그랬기 때문에 이 신하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임금님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야,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그동안에 나한테 갖고 오는 동안에 옆에 맛있는 음식, 너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놨는데 그거 먹고 왔니? 아니요. 그거 봤니? 못 봤는데요. 아니 얼마나 냄새가 맛있게 생기고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왜 그걸 못 봐? 아 그리고 이 옆에는 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거 봤니? 못 봤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못 물만 봤을까요? 갖고 물 안 흘리려고 집중해서. 그렇죠. 물 안 흘리려고 거기다가만 집중했기 때문에 보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요 옆에 우리 가정에 돈이 얼마 있는지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여기는 달러를 저기 하니까 달러가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이 달러만 자꾸만 보면요. 예? 여러분 달러를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달러를 자꾸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가 색깔이 보여요? 색깔이 시퍼러요. 이 시퍼런데 이걸 자꾸 가까이 대면은 우리 얼굴이 시퍼래진대요. 그리고 네모내지고. 그래서 돈을 너무 가까이 보면 보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국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만 집중해서 보면 돈이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짧은 간증 하나 드릴 건데 혼자 됐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정말 막막하니까 그냥 막 눈만 뜨면 교회 가서 그냥 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거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를 잘 몰랐어요. 은행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랬기 때문에요. 그냥 주님께 그냥 뭐 맨날 새벽마다 가가지고 그냥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광야 길이 아주 펼쳐지는데 만나를 주면 먹는다 뭐 이런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교인들이 쌀을 이렇게 포대로 갖고 오는데, 예, 그 목회하는 거기 교회 전도사를 있을 때 쌀을 내가 사본 적이 없어요. 갖다 주는 거야. 근데 갖다 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지 이게 쌀이 얼마짜리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게 뭐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그냥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남편을 딱 재혼해가지고 살기 시작을 하니까 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덜 의지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가지고 사니까 남편이 얼마 벌어오는지 그것도 보게 되고요. 이 달라스에 오니까 다른 사모님들 다 집을 사는데 우리만 집이 없어요. 어머, 나는 미국에 와서 30년 동안 뭐 했지? 집도 하나 없이?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은 사역에만 집중했잖아. 그러니까 사역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이 없다. 이게 이제 말이 되긴 하지만, 그게 왜 보이기 시작을 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게 이제는 남편한테 이게 흩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모든 게 우리 주님이면 답니다. 십자가 하나면 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래도 계속해서 부르짖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셔요. 우리의 뇌에서 그 말을 자꾸만 듣게 하시고 진짜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뭐 쌀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지 당장 렌트비가 나가는데 무슨 아유 사모님 그거는 사모님이 안 겪어봐서 그렇죠. 근데 말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인 거는 성경에도 계속해서 소개를 하는 거는 오로지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거는 그게 있으나 없으나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공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예?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된 건데, 약속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를 체험하시고, 광야 길에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만나와 메추리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40일 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걸어오면서도 신발도 하나 닳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물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벌어서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이왕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현실로 된다면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 것을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문에도 있잖아요. 광야 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에요. 신혼이에요. 가장 가깝고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요 하고 예수님 손만 딱 붙잡고 다닌 그때가요 제일 제 영성이 깊었었어요. 그때 글은요 지금의 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서투른 글 한 글자들이요 전부 다 신문에 나가지고 영향력을 끼쳤었어요. 예,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니까 이 먹는 거는 다 따라오고 안 따라와도 그게 상관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도 호소하지만 제 자신을 향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떤 뜻을 믿고 있느냐? 어디에다 집중을 하고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삼느냐? 사역 자체도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려고 내가 노력해서 하는 사역이 있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냥 되어지는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 지금 힘들죠? 개척이 하기가 힘들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되게 하셔요. 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역이라는 건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되는 사역,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믿고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같이 동력하자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으니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손 붙잡았으니 그 주님 손 붙잡혀서 그냥 갑시다. 예? 어떻든지 간에 어디든지 가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의 성공 실패라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넌 내가 하라는 거 하고 왔니? 엉뚱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거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우리 코리아 에르네 방이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